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단은 묻고 주 예수는 자유케 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자세히 보면 사단은 묻고 주 예수는 자유케 하신다. 목적어가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제목에서 생략된 말이 뭐냐? 우리를,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를 묻고 주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아주 다양해요. 성격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인생의 결말에 있어서는요. 두 길로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길로 가느냐 멸망길로 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다양하게 살고 각종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고 복잡하죠. 사람마다 다양하죠. 길은 하나예요. 생명길이냐 멸망길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묶임받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자유의 삶을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묶임을 당하면 느끼죠. 알잖아요. 묶임은 답답하잖아. 근데 사단은요 기기묘묘해가지고 묶어도 그 묶임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사단한테 묶였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안타깝죠. 마치 저 동물원에 가보면 거기 이 사파리에 사자들 다니고 호랑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걔들 풀어놓고 다니지만 실상은 어떤 존재냐? 묶여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동물원에 제가 쇠사슬 메고 있는 애들 하나도 없지. 다 맘대로 돌아다니지. 그러나 그게 묶여있는 거다. 걔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의 이 묶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단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냐면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이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시비 거는 사람들이다. 시비 잘 거죠. 밤낮 참소한 자고 그러잖아요. 참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헐뜯는 거죠.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막 헐뜯죠. 남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꾸며서 참소한다. 고발한다. 밤낮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람들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신약성경 411페이지에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라고요? 헐뜯는 거예요. 없는 죄도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누가 쫓겨난다고요? 밤낮 믿음의 사람들을 헐뜯고 욕하고 투집잡고 하던 그런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그 참소하던 자들의 정체가 뭐냐? 계시록 12장 9절 바로 위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비 걸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해.
너 죄 있다, 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왜 사단이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시비 걸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우리 학교에 가면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보면 학칙이 있어요, 학칙. 이렇게 급훈이 있고 학칙이 있다고,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첫째, 둘째, 이렇게 쭉 정해져 있죠. 그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학칙, 규칙, 이런 전통, 이런 것들. 근데요, 자, 여기서 2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그냥 먹었나 봐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 장로들, 랍비들이죠.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르면 떡을 먹는다든가 뭘 먹을 때는 꼭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 손을 씻어라. 뭐 좋은 얘기예요. 위생적이죠.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손 닦고 먹었겠어요? 에이가 2000년 전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도 손 닦고 안 먹었어. 그냥 먹었어요. 그죠? 되는 대로 신경 안 쓰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야 이거 손을 닦고 먹어야 된다. 이거 위생관념이 대단하죠. 이 민족이 좀 게임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은 아니죠. 그거 안 지켰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죠.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좀 미련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 이왕이면 손도 좀 닦고 깨끗하게 하고 먹으면 되는데, 배고프다 보니까 또 손 닦을 물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먹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묶어두는 거란 말이에요. 묶어둔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행동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고 비난한다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잔소리를 한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지. 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CCTV 한참 설치한다고 그럴 때도 너무 많이 설치해도 문제지만은 좀 이렇게 으슥한 곳,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에 CCTV가 있어서 그걸 좀 예방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CCTV를 못 설치한다. 왜? 사생활 침범한다. 그래요. 내가 깨끗하면 뭐냐? 침범 아니라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뭔가 좀 꺼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요 곳곳에 다 CCTV가 있어요. 행동 함부로 하면 다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늘 쳐다보고 시비를 건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묶이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 논쟁을 보시면요. 우리 그 전에 봤지만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때도 제자들이 이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5장 여기 1절 2절에도 당신의 제자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안식일이라는 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가 되시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육체의 노동이 쉬고 마음의 수고 무거운 짐을 덜어놓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새 힐링이란 말을 많이 해요. 힐링한다 그래요. 힐링. 어디 좀 한적한 곳에 놀러 가고 자연 풍경이 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산천초목을 보면 힐링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산천초목을 보기까지는 어떤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 차 몰고 가야지. 신호등 지켜야지. 막 교통 짜증나지. 막 몇 시간 동안 움직여야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수고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힐링 된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야 돼. 집으로 와. 집으로 오면 힐링 됩니까? 되게 피곤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힐링이 뭔지 아세요?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교제하고 그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내 영혼이 치료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힐링이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힐링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근데 안식일날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미리싹을 비벼서 먹었다고 그것을 죄라고 막 떠들어. 그것도 지네들이 만든 법이야. 안식일날 하지 못할, 하면 안 되는 법 해가지고 39가지의 법을 만들었잖아요. 장로들이. 부를 때도 안 되고, 빵을 구워서 먹어도 안 되고, 뭐 곡식을 심어도 안 되고, 씨를 뿌려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집을 옮겨도 안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39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제는 쉼을 얻는 날이 아니라 하면 큰일 나. 이 지역사회,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내가 찍힌단 말이죠. 저놈은 안식일을 범한 놈이구나. 그런 비난을 두려워해서 안식일이 자유함을 얻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은 눈치 보는 날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진정한 휴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묶임의 날이 안식일이 됐다. 감시당하고 하나라도 규칙을 어기면 그것이 비난받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 각 나라마다 종교는 뭐 우상 종교가 됐든 뭐 아주 하급 종교가 됐든 간에 종교는 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규칙 지키죠. 그냥 절에 가서, 때 되면 절에 가서 뭐 드리고 절 몇 번 하나 하든, 뭐, 어디야. 그 티베트 불교 보면은 그 오체 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해서, 우리나라 어느 그 전에 여자 국회의원이 뭐 잘못했다고 자기도 오체 투지 하면서, 다녀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오체 투지 한단 말이에요. 한번 넘어졌다가 5걸음 못 가고. 세상의 종교는 규칙이 있어서 묶어버리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녀가 마땅히 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뭐 규칙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놓는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규칙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가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죠. 잘 규칙 지키게 만들면 되지. 공부 열심히 시키고 때려가면서 그냥 규칙을 지키게 만들면 되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청년 때 교회 교육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 집은 아이들한테 성경을 암송을 시킨대. 성경을. 그래서 아침에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게 해서 암송을 못하면 밥을 안 주고 암송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이다 이거지. 그게 영적입니까?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 애 입장에서는 아침에 신나게 빨리 밥을 먹고 빨리 어떻게 뭐 학교 가든 어딜 가든 가야 되는데 성경을 외워. 반강제적이지. 틀려서 못 외워. 그럼 밥을 안 줘. 가서 다시 5분이고 10분이고 있다가 뭐 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와야 돼. 걔가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야,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규칙이, 사람이 만든 규칙이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느냐? 사단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사단을. 그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일.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저도 예전에 교회 주일날 갈 때, 오늘 교회 가야지 신난다 하고 막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간 적도 있지만, 에휴, 안 가면 또, 또 이렇고 얘기도 많고 뭐하고. 할 수 없이 그냥 가가지고 앉아서 졸다가 그런 적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만 닫혀 있으면 돼. 아무리 귀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마음의 문만 닫혀 있으면 그 복음의 비가 내려도 복음의 비에 내 마음이 요만큼도 젖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실상 영적으로 딱 봤을 때에, 영적으로 봤을 때 복음의 은혜의 비를 맞지 못하고 건조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다 너무 많다. 왜? 억지로 예배드리고 체면 따라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린단 말. 그게 마귀의 전략이요. 규칙을 따라 하게끔 만들어요. 억지로 하게끔 만들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드리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왕궁 위에 지붕 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웬 여자가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대낮에 거기서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봤잖아. 이게 참 뭐라고 했던.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우리야 장군의 처가 되는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거 유부녀구나. 그 조심하라고 좀 알려라 좀. 이러면 되잖아. 간단하게 끝난 거지. 그거 아무 때나 대낮에 거기서 그냥 홀라당 먹고 그냥 무슨 목욕을 하냐? 조심 좀 시켜.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일로 오라고 그래라 좀. 놀러 오라고 그래라. 놀러 와가지고 놀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놀고 끝날 줄 알았지. 얼마 있다가 그 밧세바가 뭐라고 그래요? 저 애를 뵀는데요. 이게 큰일이지. 애를 뵀다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거 내 애로다가 알면은 이거 임금의 채통이 말이 아니니까 빨리 저 남편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남편 애로다가 좀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아를 불렀잖아요.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 전선에서 싸우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막 칭찬하고 너 힘들지? 자 오늘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쉬어라. 그리고 먹을 것 하고 막 잔뜩 줬어요. 그 우리아가 집에 가가지고 그 밧세바를 만나서 즐겁게 놀았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쓱 넘어가지.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왕궁 문 앞에서 그 돗자리 깔아놓고 자고 있는 거야. 우리아가. 다윗이 환장하겠지. 결국 몇 번을 시도했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는 안 갔어요. 밧세바를 안 만났어요. 밧세바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저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합법적으로 아내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도망치게 만들고 우리아만 혼자서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었잖아요. 참 못된 놈이지 다윗이라는 놈이. 그잖아요. 그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놈을 청문회 하면은 걔는 탄핵받아야지. 왕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누가 감히 몰아냅니까? 근데 그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동네에 큰 부자가 있어. 양도 많고 그냥 소도 많고 엄청나요. 근데 그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잡아다가 잔치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 거는 콧에는 내버려두고 그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 죽여서 그 양을 대접했다. 다윗이 듣고 천하의 못된 놈이다.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뺏어서 그거를 죽이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너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한테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 고난의 시절을 잘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 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것을 다 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야 장군의 그 하나뿐인 부인을 뺏으려고 장군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왔느냐? 네가 바로 그 나쁜 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징계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즉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사건, 저주의 사건이 일어난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내려졌어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쭉 전체 51편이 다 그 얘기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요. 죄악된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 그걸 쫓아버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잖아요. 막 야단치잖아요.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이렇게 죄를 졌느냐? 하나님이 막 분노하셨잖아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 분노했는데 뭐 잘됐지 뭐 이참에 나도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볼까? 그게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요 즐거움으로 찾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억지로 자두가 잡아 끌어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회방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회방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요. 억지로. 왜? 안 하면 욕먹으니까. 법을 안 지키면 그 지역사회, 공동사회에서 낙오가 되니까, 그죠?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즐거움을 뺏어버려요. 자원하는 심령을 지금 뺏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항상 규칙을 얘기해요. 너 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규칙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즉 너희들의 전통으로, 너희들의 규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자,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어떻게 어기냐면 대놓고 어길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입장의 자식이 지금 여기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주기가 아까워. 이걸로 공경하기가.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핑계대는 거야.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원래 부모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안 줘도 돼. 그 법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기죠. 왜 가벼이 여깁니까? 여기 8절 보세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입에 달고 살지. 근데 마음은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멀어진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뭐 이런 얘기 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응?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요, 통치자가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이다.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부패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판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의 그 판정 기준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 육신의 그 더러운 정욕이요.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무슨 은행? BNK인가 무슨 은행에 높은 사람이었는데 은행 돈을 몇천억이요. 아니 몇백억인가?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내가 하여튼 그걸 가지고 도망갔대요. 결국은 붙잡혔어요. 그게 1, 2년 동안이 아니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은행 돈을 이제 자기가 투자자들이 돈을 맡기면 이렇게 쓱 집어넣고 뭐 서류상으로다가 만들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강남에 뭐 몇십억짜리 집을 사고 뭐 골프 뭐 회원권 뭐 애들은 유학 보내고 무슨 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7천만 원을 소비했대. 7천만 원을 쓰려고 그러면 쓰기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뭐 12,000원짜리 뭐 설렁탕 먹어가지고는 안 돼. 7천만 원 쓰려면.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그죠? 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하나 살짝 집어먹고도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 먹어야 한 달에 7천만 원을 쓰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어. 그 마음에 부패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잔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니까 좋은 것 같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망할 놈이거든. 이게 큰일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마음대로 해. 야, 내가 너한테 뭐 신경 쓰냐? 어차피 망할 놈인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응? 그런 인생들이 천지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짜 더럽고 가치 없는 게 뭐냐? 11절 뭐 손 씻고 무슨 안 씻고 그게 아니에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닦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먹는 것은 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럽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그게 왜 더러우냐?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마음이요, 상실한 마음이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멀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게 더러운 건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19절, 20절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인. 다 십계명을 지금 어기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치기 전에 이 바리새인 놈들아, 예수님 얘기가 그 얘기요.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뭐 먹었다고 그걸로 비난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 마음을 씻쳐라. 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 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뭐라고요? 아이고, 겉만 꾸미지 말라. 뭐가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사단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그래요. 뭐 규칙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하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더럽고 썩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부패의 마음입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다시 보세요. 아까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기도 그 내용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응?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없던 점도 막 생기고요. 반점도 생기고요. 주름도 생기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막 노력을 막 하잖아요. 가진 노력들을 뭐 탤런트들 보세요. 얼마나 나오면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 하잖아. 난 볼 때마다 얼굴 반질하고, 아우, 저 사람 얼굴 반질하고 주름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뭘 신경을 써야 되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썩어질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진정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세상에 거짓된 것들, 전통과 규칙, 종교, 여기에 우리가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니까 묶여지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살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놓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어버리고 주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